나는 하나님의 자산 운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잘 기울여셔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1절까지 좀 긴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보험 설계사예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저희가 자기랑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도 같이 보험 설계사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고객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꼭 들여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이제 그래도 살려보면은 연금이라도 이런 걸 들여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보험이라든지 연금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너는 어째 네 미래는 준비하지 않느냐. 네 영혼의 미래. 나중에 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고객들에는 이걸 꼭 준비합니다. 뭐 10배를 토하면서 네 영혼의 미래는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지금이구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지금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일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산업을 움직이고 정부를 살리고 뭐 정치 또 문화 뭐 모든 분야에서 돈이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돈이 없으면 멸시받는 시대고요.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돈을 암몬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세번역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재물이 원어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만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몬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 신을 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면서 이제 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돈 만몬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신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돈과 재능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내 자산을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 나라에 올라갈 때 하나님과 같이일 수 있고 아니면은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4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뭐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직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위탁받을 때 그 종에게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에 맞게 자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영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았다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단어로 칭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5달란트를 10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4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길 수 있고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갖고 막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너는 적게 받았으니까 주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재벌이 있던 사람이나 뭐 돈이 별로 없이 살았던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두 번째로는 믿음은 행동한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달란트를 남기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뭐 했다고요?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 물론 이 달란트가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수익을 내야 된다. 내가 5달란트를 받던 2달란트를 받던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던 다른 재능이 있던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사용해. 어떤 위험적인 것이 있죠. 뭔가를 장사하려 하면은. 그러나 내가 그 위험적인 요소를 내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뭐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 악하다고 책망받잖아요. 내가 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나에게 만든 재물이든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든지 그걸 사용해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냐면요, 나에게 맡겨준 것이 적든 많든 간에 첫 번째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그것이 저축이든 적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것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요, 월급 받아서 살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 해도 살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지금 시대가. 서울 집값이요, 20억, 30억, 80억, 100억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아무리 맞벌이 해도 서울 집 20억, 30억짜리를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잠언서에도 너희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는. 개미에게서. 그들이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느냐? 겨울을. 그들은 왕도 두령도 없지만은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을 준비한다. 또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사람이라고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다 해도 적게 저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게 맡겨진 금액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투기. 왜?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투기를 해. 지금도 막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서울 집을 살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매율이 지금 최고로 높대. 지금 경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파트라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2020년, 22년도에 그때 막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때 영끌에서 잡던 사람들이 이제 막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은행 이자가 그 당시에는요 5년 동안 고정금리하고 5년 지나면 변동금리로 상품을 되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낮게 해다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변동금리로 와버린 거예요. 내가 은행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 3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아파트 경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 똑같이.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욕심으로 부하게 하는 사람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다. 투기로 해서는 절대로 안 돼. 투기로 해서. 비트코인 올라간다 해서 막 빚내가지고 막 하고, 아파트 올라간다 그래서 막 여기 아버지 빌려달라고, 여기 동생 빌려달라 뭐 달라고 해서 집 사고, 그러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실정에 맞게 지혜롭게 계속해서 적금식으로 모아서 해야 돼. 모아서. 우리는 투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자해, 투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돼. 이것이요, 만문신을 무너뜨리는 큰 기회인 것입니다. 만문신은요, 어떻게든지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 그 욕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 만문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아프리카는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뭄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도 굶어 죽는, 내전, 뭐 자원은 풍부한데 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굶어 죽는 나라들, 막 흉악한 강도들이 들끓는 나라들이 우리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굶어 죽을까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에서 콩, 옥수수, 밀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해버려요.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풍년에서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그 남은 분량만큼 다 어떻게 해요? 남은 분량만큼 폐기시켜버려요. 아니면 짐승이 다 줘버려. 폐기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양파라든지 뭐 배추 같은 풍년되면 다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미국의 그 곡물이 풍년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뭐 있다고요? 폐기시켜버려. 그 남은 걸 갖고 아프리카 굶은 나라를 주면은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 없을 텐데 지금 그런다니까요. 자기만을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암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암몬신을 깨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암몬신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진 재물을 쓸 수 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재물을 위해서도 뭐 어떤 걸 투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고보 1장 15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만몬신을 섬기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이 잔치할 때 그 99마리 양을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걸 잡아서 잔치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신을 무너뜨리게, 내 안에 있는 이 암몬신, 우리 사방에 있는 암몬신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몬신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암몬신은 오직 자기만의 욕심, 너만을 위해, 네 가족만을 욕심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심지어는 부자에게 너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심는 사람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우리는 육신만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한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은 칭찬하고 악한 열매 맺은 사람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반드시 결산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딱 들어서면은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주신 달란트, 너에게 주신 재물, 너에게 주신 재능, 이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벌거벗은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것 갖고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이거 잘못 하다가 돈 이거마저 다 잃을까 두려워서 땅에다 심고 땅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만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죄다. 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려움은 바로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움은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도 돼. 내게 맡겨진 재물, 내게 맡겨진 재능들을 이 돈 이거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이거 괜히 잘못 뭐 있다가 이거 100만 원 맞아 이름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바로 불신이고 죄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재능을 주셨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왜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통해서 잘못하면 잃을까봐,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걸 뭐 실패하고 안 될까봐, 그래서 요거도 먹을까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근데 이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고. 나에게 주는 것들을, 내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은요,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재능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군뱅이에게도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군뱅이는 무슨 재능을 주셨어요? 부르는 재능을 주셨어요. 하찮은 조그마한 미물에도 하나님이 다 모든 재능을 줬다는 거, 나에게. 이게 나에게 준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괜히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요거도 먹고, 뭘까봐, 비난받을까봐 안 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고, 두려움이고,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투자하고, 재산을 불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이 재능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일하는 것.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마지막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런 사람은 결국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움 때문에, 불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겼는데 결국 그는 바깥 어두움에 내쫓겼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재능이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네가 어떻게 활용하고 네가 어떤 결과를 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500조를 가졌던 간에 1조를 가졌던 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있다고 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 노래를 잘해,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해,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체육의 특기가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언어를 잘해,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해, 어떤 사람은 사교력이 뛰어나.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리니,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에게 다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맡겨두고 갔습니다. 그 달란트를 맡겨두고 가셨는데 그 달란트를 언제 반드시 맡겨진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나에게 준 재물, 나에게 준 이 재능들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주님 앞에 결산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사람은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니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준 이 재물과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맡겨둔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 쓴 사람은 주님 결산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저주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나에게 주는 이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이 영광으로 자기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같이 앉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